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40면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랑 20년,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많은 변화가 있으신가요?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특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신앙이 깊어져서 처음 믿을 때보다 기쁨이 더하다. 이런 분들 있으세요? 아니면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해지고 형식적이 되면서 처음에 그 활력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분들은 없으신지요? 그저 해오는 관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깊은 침묵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연차가 늘어가면서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대한 지식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처음에 그 감격과 감사는 잃어버린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요? 다니긴 다니는데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이제 멈출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다니기도 뭐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교회에 나온 횟수가 늘고 연차가 늘어나면 그냥 의뢰의 크기에 합당한 어떤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직분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신앙이 성장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어떤 인격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도 그냥 직분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또 집사님으로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장로요, 권사요, 또 혹은 집사로,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신앙에 얼마나 많은 성숙과 성장을 줬고 유익을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의도적으로 한번 다 여쭤봤습니다. 이 장로직을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장로직을 감당하면서 이 장로직을 감당하는 그 과정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다 만나는 분들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자리가 있으면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도움이 있었다. 이 장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앙의 성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반대가 많았을까요? 유감스럽지만 여러분, 도움이 됐다라고 했던 분을 한 분도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우리 노장로님께는 안 여쭤봤는데, 우리가 또 우리 안장로님, 홍장로님 두 분께는 안 여쭤봤는데, 한 분도 이 장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여러분 아마도 이 특권보다 장로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보다는 책임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위험이 좀 덜 하지만, 특별히 이 대형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은 자신의 신앙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지키는 일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안수 집사님 때까지는 굉장히 겸손히 또 아름답게 섬겼는데, 장로님 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다.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장로님들만 얘기해서 죄송을 하고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왜 우리가 이 신앙의 연차가 늘어가면서 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고, 또 그 신앙이 깊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참 행복해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늘어나야 될 텐데, 왜 우리 신앙의 이 연차가 늘어나면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처럼 신앙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깊었던 때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들어가면요, 그리고 TV만 틀면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좋다고 하는 강의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정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들어요. 저희 어머님도 시골에서 사시는데, 시골에 계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독교 TV 틀어놓고 유명하다는 설교가들의 설교를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어떤 얘기 하더냐면, 야, 어느 목사님 설교는 참 좋더라. 판단을 다 하세요. 이런 분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목사직을 감당하기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만큼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좋다라는 것, 건강에 좋다라는 것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것,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것, 회심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강조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그 이후의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를 낳기까지 그 부모가, 엄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태교 요즘 엄청 신경 쓰죠.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좋은 책을 읽고, 또 좋은 생각을 하고,
뭐 수많은 어떤 태교의 좋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고생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이제 누워있을 때는 좀 덜한데 요 녀석이 기어다니고 이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힘들어집니다. 태어나면 더 많은 관심과 양육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는 하나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구원 이후의 삶에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하면 마치 이것이 공로신앙인 것냐 오해하면서 좀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 그랬죠? 예, 여러분 그 테니스 참 좋아하는데요. 골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 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폼이 조금만 틀어져도 공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거든요. 저는 골프 친 경우는 없는데 골프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멘탈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조금만 동요하면 이 폼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공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 테니스 레슨을 받아보면요, 처음 가면은 이제 코치가 막 설명을 합니다. 라켓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또 공이 오면 어느 타점에서 어떤 타이밍에 쳐야 되고 설명을 쭉 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러나 몸이 그렇게 따라줍니까? 그렇지 않죠. 같은 그 폼을요 수천 수만 번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타임에든지 그 폼으로 공을 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그 공을 제때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옛 습관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그 시골 교회 보면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했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초청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겪고 이렇게 회심한 그런 분들을 아주 많이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또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된 그런 분들이 종종 와서 설교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겪고 성도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의 그 목회를 보면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회심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은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연단하라. 네, 여기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아마 이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생략된 헬라어 원어에는 있지만 생략된 부사가 있어요. 그거는 대라는 부사인데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생략이 돼서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원래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오직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단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귀나제라는 단어입니다. 귀나제.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벌거벗다. 여러분 그 영어의 체육관 여러분 아시죠? 체육관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아세요? 여러분? 짐이라 그러죠. 보통 생략해서 짐이라 하는데 원래는 짐나지움이라 그러죠. 짐나지움. 체육관을 뜻하는 말인데 원래 이 짐나지움이 귀남제라는 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하다라는 말은 이 벌거벗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올림픽 경기했던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했던 그런 고대 그림들 보면 다 벗고 하죠. 벗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이 경기장에서 육상이나 이런 걸 할 때 벗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광경을 연상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이 연단받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육체적, 어떤 정신적 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벌거벗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오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의 연단이나 훈련이라는 것은 타 종교에서 가지는 이 훈련과는 또 수행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 불교의 수행 방법인 이 무문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동안 주어진 공간에서 살면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굉장히 고된 이러한 훈련, 구도자의 삶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여러분 장좌불화라는 여러분 이 눕지 않는 수행을 8년 동안 했다고 그래요.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고 이 벽 같은데 이렇게 딱 허리를 고정하고 그렇게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8년간을 고행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행의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의지로 어떤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져가서 벌거벗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영되었던 스카이캐슬 여러분 또 한 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영화에 보면 첫 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캐슬에 모여 사는 사람들 중에 모든 엄마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공부해서 S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요, 그 대학 병원에
차기 원장감이에요. 그냥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이제 원장이 되어 있는 그 포지션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캐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엄마를 부러워했어요. 근데 아들을 의대에 합격시키고 유럽 여행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그날 밤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알고 봤더니 아들과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도 그 아들 때문에 또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은 번드르하지 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되었지만 사실 그녀의 내면은 썩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오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돌아보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이런 저주들이 시편에 들어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운 저주의 말들이 시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이 기도요, 노래잖아요. 이걸 노래하고 있어요. 멸망의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 생명을 그냥 바위에 내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또 시편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다윗이 저주 섞인 말을 그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 3대의 빌어먹을 놈들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시편에 들어왔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저주의 독설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초해 본다면 이 영성적 관점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대적들을 향해서 솟아나는 이 마음의 이 모습을, 민낯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수치와 갈등,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계속해서 오픈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훈련 없이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래부터 여러분 이제 제자 훈련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지원하시고 기도로서 준비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이 연약함, 또 초라함, 또 수치심,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한탄을 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런 한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외쳤던 사람, 바로 그 바울이 자기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이런 탄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평강과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행형에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오픈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야의 식구들 모두가 이 자유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깊어지면 질수록 그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은 쌓여가지만 우리의 삶은 더 몸이 건조해지고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적 신념은 깊어가지만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을 날마다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품과 손길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광야의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